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에 마무리하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의 말을 지키려고 했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것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을 3가지 했는데 지난주에 2가지를 받고 오늘은 1가지를 더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도 지킨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특히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 사람들을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겠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3가지가 작은 능력에 비추어서 보셔야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네가 그동안 어렵고 조롱받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알게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2번째 말씀은 이제 그 오는 시험의 때에 시험을 명쾌하겠다, 이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시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동안에 1가지를 놓치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들도 우린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다음 단계를 밟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고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네가 얼마만큼 실력이 되는지, 그 다음 단계에 공부를 해도 되는지, 그 다음 단계에 들어서서 숙련의 과정을 거쳐도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통 쳐요.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오전에 가서 이제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친 케이스가 이런 경우잖아요. 이제 과정을 마쳤으니까 너는 그 과정을 잘 마쳤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보통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썼던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시험을 치면 우리 수능생들이 시험 쳤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또는 회사에 시험을 치거나 어떤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이것은 합격 여부를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할 때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도 지켰고 내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다. 이제 네가 여기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 했을 때 사람들마다 테스트를 하는데 너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 실험을 통해서 더 이상 너는 테스트할 이유가 없어. 통과. 이렇게 말을 할 때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11절에 와서는 이제 말씀하기를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 이야기가 속히 온다,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말씀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지켰고 그리고 그 이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진 않는데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보면 그 사회에 항상 보면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때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보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따를 때
위에 좀 꺼주면 좋겠네. 그죠? 나를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니나 잘하라고, 니도 별 볼 일 없는데 뭘 하느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보통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뭔가 하는 일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니는 아무것도 못한,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네가 알지도 못한데, 이렇게 자꾸 핍박을 하고 괴롭히면 그게 자기 몸에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자꾸만 마음속에 괴로움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만군의 주인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들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줘도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권위자가, 최고의 능력자가 인정해주면 그보다 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던 소리였지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디 직장에 가려고 해도 원서조차 잘 못 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냈는데 그걸 보자마자 닌 통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평생을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시달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하는데,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통과, 이 한마디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들에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잊을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연결해서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빛이 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제자들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앞에 대장을 딱 예수님 세워놓고 자신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이들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보리떡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니까 어디에 주냐고 이렇게 말하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축사하시고 떼어 주라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만 나타난단 말이죠. 그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항상 주님만 앞서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요, 병든 자가 고침받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뒤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 5살, 6살, 7살 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에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지금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어떤 놀이를 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놀이했던 게 연탄 싸움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연탄재를 이렇게, 그 당시엔 전부 집안이 연탄을 이제 뗐으니까 연탄을 이제 다 쓰고 남은 재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쪽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탄 가지고 싸울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애들은 거기에 돌을 좀 집어넣어가 던지기도 하고, 이런 눈싸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을 어떻게 잘 뭉치냐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안 아픈지 알잖아요.
그런데 또 칼싸움이라 해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을 만들고 그리고 동네별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6, 7, 8 이때쯤 됐을 때 그 동네에 가장 힘 있는 자와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앞에 가면 모든 동네를 다 이겨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면 뒤에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냥 따라가면 그 형이 앞서가고 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갖다 다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면 뒤에 주스로 다닙니다. 죽고 가지고 와서 전리품이라 해가지고 마당에 딱 놓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사실은 나는 그 칼만 주워 왔는데 그 형이 다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만 나가면 괜히 어깨가 막 힘이 생기고 그 형만 내 앞서 있으면 모든 게 두렵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사실 혼자 놔두면 그냥 6, 7, 8 아주 어린 나이고 아무것도 없는 작은 능력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앞에 딱 섰을 때 놀랍게도 그 사람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싸움을 벌리러 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마치 나는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생각까지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곧 오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핍박받을 때에도 이겨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었거든요. 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는 이 믿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사람들이 나를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조롱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나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면 나는 이제 그때는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게는 작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력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이 속히 오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속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나를 보면 초라한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별로 드러낼 것 없고 실제 능력이나 실력이나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곧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잖아요.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전에는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주여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임재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 살아가니까 부딪혀 보니까 주님이 나 앞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앞서 해결하는 걸 볼 때마다 이 신앙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숨어있던 내가, 전에는 피해있던 내가, 전에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내가 주님이 나 앞서 행한다고 곧 오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고 힘을 가지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무엇으로 이겼느냐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어느 상황에 주어진다 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것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내 앞서 걸어가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걸 체험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려워하던 내가, 무서워하던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는 이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앉아서 울기만 하던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울던 우리가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을 믿기에 나는 이제는 부딪혀 보겠다고 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간증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환경은,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매여서 눈을 뜨지 못하게 온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너의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보게 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앞서 걸어가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때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이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보기 전에 그래 속히 오는데, 속히 왔을 때에 두 가지를 특별히 당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는 거, 곧 오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속히 오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을 해요.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이 말은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이 표현은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에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5절인데 찾지는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해요. 이때 두아디라 교회가 잡고 있는 게 뭐였느냐면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작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컸던 교회거든요. 그때 내 사업, 그리고 내 믿음, 내 사랑, 내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굳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하면 이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 웃기는 이야기들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곧 오시니까 현재의 삶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자라고 해서 자기 일상의 삶을 못하게 하고 학교 공부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가정의 일이든 이런 일들을 다 뒤로 돌리고 오직 교회의 일과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일에, 이단들로 전도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굳게 잡으라고 했을 때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를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사업,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교회도 뭘 이야기하느냐면 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네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잡으라, 이 말이에요. 네 생활을 포기해,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일상생활을 다 접고 여기에 몰두해,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더 굳게 잡고 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이 현실의 일을 도외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개인의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 버리고 오직 그냥 거기에 몰두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변화산에 있어도,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있자도 거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려오면 바로 간질병자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와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도 그런 현실에 내려와서 또다시 그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천국에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끝내 병자들, 가난한 자들,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일성하기 직전까지도 그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부활과 성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막 모여서 일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돌아가서 병자들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치유해주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장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하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의 삶을 버리지 마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곳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외면하게 되면 오시기 전까지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걸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학교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10년 지나면, 10년 뒤에 예수님 올 때는 여러분 8년 9년 때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게 준 이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이 현실을 숨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버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해라.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라고, 주어진 환경을 버리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해보시라는 말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시라? 속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굳게 잡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일에, 그 일에 작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었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뒤에 얻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언제 주는 거냐면 끝나고 난 뒤에 주는 겁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승리의 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용어와 면류관이라는 용어가 함께 쓰여버렸어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고 마지막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인데, 빼앗기지 말라는 이 말은 이미 주어졌다는 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미래에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네에게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승리자의 면류관을 가지고 산 교회다, 이 말입니다. 왜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사느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승리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자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냐면 면류관을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겁니다. 승리관을 쓰고 우리는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줬다는 것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고,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졌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이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그 어둠과 죄가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실패하게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자꾸만 뒤틀려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해보면 그 일을 통해서 비관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이 모든 것도 어디에서 주는 힘이냐면 음부가 주는 권세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실패를 해보면 압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도전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 본 사람은 자신감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는 도전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이게 음부가 주는 권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앙을 하는 사람, 죄와 어둠의 권세가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속에 놓여서 고통스러워한다, 힘들어한다. 이 말은 면류관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른 이에게 빼앗겨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어둠이 주는 권세 앞에, 그 주는 권세 앞에 무너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또 한없이 내려앉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가두냐 이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냐 이 말.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두려웠는데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다는 걸 아니까 두려움보다는 도전하게 되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최근에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셨다면 나는 해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는 부족하니까 주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시 보면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들이 보이잖아요. 나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보니까 그 문제가 별 것이 아닌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빼앗기지 말아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굳게 잡아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그것을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라. 두 번째는 내게 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아직도 못 받은 것처럼 해서 마지막 날 언제 가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겠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씌워준 이 면류관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들이 되시라. 그렇죠? 그 사용하는 게 천국 열쇠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늘 보화를,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언제든지 거기 가서 꺼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열어놓으면 닫을 리가 없는 이가 문을 열어놨는데 이젠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의 것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아직도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문이 열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라. 제발 부탁하지만 사용하시라. 어둠에 지지 말고 승리의 면류관을 쓴 사람답게 행동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약속하는 내용이 여러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사느냐? 나중에 내 죽게. 네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할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란 말은 뭐냐면 싸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기려면 싸워야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심리전을 펼든지 아니면 무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심중에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만 이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싸우고는 이긴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굳게 잡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한다면 멱살 잡고 싸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언제나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늘 또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해집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게 하고 사람들 사람 사이에 용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절망케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세상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과 싸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옛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진짜 가정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싸워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저것이 원수다, 저 사람이 마귀다,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사실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를, 그를 끝내 거기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 속에서 뒤집어지는 많은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그게 이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자기예요. 남을 향해서 욕하기는 진짜 쉽습니다. 잘 안 되는 것 말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지요? 쉽습니다. 그것은 남 비판하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참으로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둠, 죄, 이걸 이겨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그걸 이긴 자, 이건 싸워야 한다. 누구와 싸우냐면 내 안에 나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 그 흔드는 것은 환경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고 돈일 때도 있고 건강일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전체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때 결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희망을 꺾으려고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
사람과 갈라서게 하느냐? 나는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끊임없이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라. 어둠이 지는 것 앞에 굴복하지 마라.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민감하시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는 무엇을 말을 할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보시라. 그게 승리자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에게 뭘 약속하는지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다 이 말했어요. 기둥이란 용어는 많은 이제 용어로 씁니다. 건축할 때도 기둥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보고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람을 보고 기둥이라 표현 쓰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가 기둥이다 이 말을 쓸 때는 그건 특별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어려울 때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이 말은 모든 이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보여주고 그만큼 기댈 만한 곳에 그게 아주 소중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에게 그걸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에게 딱 쓰는 용어가 기둥이에요.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대도 안 하는 사람에게 네 우리 기둥이다 이 말 안 써요. 그 사람이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고 그 어두운 땅을 새롭게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보고 기둥이라 그러거든요. 그 당시 교회들이 다 무너질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이런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어둠을 이기게 됐을 때, 멸류관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희망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바꿀 것이다. 와, 얼마나 귀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요, 사실 다윗에게 주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어두웠던 사울 뒤에 왔던 모든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참고 인내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마음속에서 저 인간만 제거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그건 죽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을지 알겠습니까? 그건 놓고 얼마나 싸웠을지 알겠습니까? 사울과 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과 싸운 게 분명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자신과 끊임없이 이 사울을 해할까 말까라고 하는,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울을 가만둘까 말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괴로움 받아야 되는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 앞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그 갈등과 그 무기력함과 이런 속에서 그는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 텐데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보아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참
참 정말 뛰어난 왕이었잖아요. 저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아들에게 쫓겨다니면 생활 정말 비참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그것과도 이겨내잖아요. 그때 수많은 대신들이 와서 저 압살롬을 쳐부수자고 했을 때도 그것과 싸워서 또 이겨내잖아요. 수없이 자기에게 오는 갈등과 아픔들을 이겨낸 이 다윗,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영원히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내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네 대적을 멸할 것이다,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약속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잖아요. 결국 다윗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기둥이었고, 모세가 그 시대의 기둥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기둥이었고,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이었고,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 말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그 교인들을 보고 너는 나의 기둥이다, 이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뭘 기록하는지를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는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딱 다윗에게 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이름을 딱 기록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 교회에 준 약속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겼던, 이 기둥처럼 여겼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새겼단 말은 그 이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뭔가를 대항하려고 하거나 악으로 갚으려고 하거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난 뒤에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누가 뭐라 말하든지 간에 그래도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해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둥처럼 여겨서 이 시대를 비춰낼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동천 제1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 시대에 빛이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새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노라,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노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